16장이죠. 15절에서 30절까지 하겠습니다. 16장, 민수기 16장 15절 30절 읽습니다.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낙이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 여호와 앞으로 나오되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얹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고라가 오는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이 모든 육체의 생명이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을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회중에서 너희도 멸망할 것 두려워하노라 하며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오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하는 것인지를 너희가 알리라. 아멘. 하나님을 멸시한 사람들, 가데스바네아 사건으로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이제 범죄했던 모든 사람들이 죽기까지 기다려야 했던 새로운 세대들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바로 그때에 고라를 위시한 반역의 무리들이 일어났습니다. 지도자들 중에 250명이 함께 참여하는 심각한 일이 벌어졌죠. 모세와 일단 아론을 비난하고 비방하고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 있으면서 한 일은 자신들에게 고통만 주었을 뿐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였고 더 이상 우리가 지도자로 믿고 따를 수가 없다. 자신들이 대신해야 되겠다.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들이 지금 비방하고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원망불평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결국 자신들의 교만과 욕망에 근거한 자신들의 죄를 은폐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알 수가 있죠. 겉으로는 대단한 나름대로의 명분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비방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심에는 교만과 욕망입니다.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 말씀 묵상하면서 그 원망불평하는 일 혹은 비방하는 일이 아무리 거기다가 정당성을 부여하고 명분을 부여하려고 하려면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일들은 그 중심이 언제나 교만과 정력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망불평보다는 감사할 줄 아는, 이것이 이제 감사와 겸손이거든요. 감사와 겸손이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죠. 우리 주변에 우리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죠. 인정해야 합니다. 그게 진정한 겸손이죠.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40년 전에 있었던 일이 또다시 지금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들도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이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지금 이게 38년이란 말이에요. 광야 38년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40년 하나님이 정해주셨어요. 시간을 무작정 기다리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40년 하고 딱 정해놓으셨다고요. 그러면 이 사건이 일어난 게 38년에 39년 사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날이. 조금만 더 참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시간이 40년이면 1년 남았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따르지 아니하고 모세와 아론이 우리를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지 못했다. 이것은 억지죠. 억지고 조금만 더 인내했으면 될 텐데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역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이것은 그 배후에 악한 원수 마귀 사탄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겁니다. 이것을 잘 우리는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악한 원수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자,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은 그냥 쉽게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싸움이죠. 싸움입니다. 가서 싸워서 승리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계속 반복되잖아요. 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돼요. 주님께서는 그걸 한 번 더 테스트하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귀의 이런 유혹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허용하신다. 이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과 같잖아요. 마지막 심판을 앞두고 이제 하나님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그 사람들은 이제 천국으로 끌고 가는 거 아닙니까? 엑소도스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기는 자의 의미가 뭐냐? 바로 이 말씀 속에 잘 나타나 있어요. 이 사건에 나타난 뜻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범죄한 사건을 보세요.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원인은 누구예요, 사실은? 10명이란 말이에요, 10명. 그 지휘관이잖아요. 대표를 뽑은 사람들이잖아요. 대표를 뽑은 사람 10명이 갔다 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우린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바람에 모든 회중이 다 절망했고 그 결과로 싹 죽었어요. 그러면 여기 똑같은 사건이 또 일어나잖아요. 고라가 중심이 돼서 일어나서 몇몇 지도자가 그 다음에 이번에 250명이야. 250명의 지도자들이라고 지휘관들이 유명한 사람들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또 이런 일을 벌이네요. 이것은 다만 그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이제 지휘관이고 지도자이기 때문에 모든 회중들이 다 범죄하고 그래서 그들 전체가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다는 사실. 이걸 우린 주목해야 합니다. 이걸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탄의 시험과 유혹을 우리는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알겠죠? 그런 기도를 계속 해야 돼요.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돼. 이런 유혹과 싸움에서 이겨야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기 또 부딪히게 되네요.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이걸 이겨내야 될 텐데 그걸 못하면 이제 전혀 분별력이 없죠. 이제 이런 무리들과 또 백성들을 우리가 잘 좀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15절에 보면 모세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분노했죠. 화가 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모세는 자신에게 주어진 위치에서 무슨 권력을 남용해서 나귀 하나라도 자기가 빼앗았거나 자기 유익을 위해서 취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유익을 한 일이 없다고요. 오직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실했을 뿐인데 지금 자신을 악의로 비방하고 반역하며 일어나고 있는 일, 이 일의 심각성을 알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과거의 이 일 때문에 자기 아버지 세대가 다 죽었는데 광야에서 그걸 죽어가는 걸 보면서 또 이런 짓을 하나?
참 두려운 거죠, 모세는. 이것 때문에 또다시 다 모든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워요. 깨닫지 못하는 그들을 보니까 안타깝기도 하고요. 이런 악습을 반복하고 있는 백성들, 이제 우리도 이 안에 포함이 된단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잘 좀 생각해야 합니다. 16절, 18절에 보면 고라와 대적의 무리들에게 향로를 가지고 나오라 그랬어요. 이제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모세와 아론, 너도 함께 가지고 나와봐. 하나님 앞에 서보자.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랬을 때 모세와 아론과 함께 향로를 들고 서 있는 고라와 그 사람들 한번 보세요.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 같으면 굉장히 두려울 것 같아요. 그 앞에 제사장들 아니면 설 수 없거든요. 근데 감히 자신들이 말이죠. 아주 당당하게 들고 서 있는 그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참 멸망을 향해 가는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서도 당당하구나. 그러니까 죄가 죄인 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죄가 곧 무슨 죄인 거예요? 이게 고범죄인 거예요. 당당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전혀 흔들림 없이 서 있어요. 그들이 죽어야 되는 이유를 아시겠죠? 고범죄는 죽는 거예요. 회개를 안 하잖아요. 회개 안 해. 나오라고요? 그래 갑시다. 우리는 고범죄를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누구보다도 잘 알아야 될 이 고라, 지휘관들이라는 지휘관들. 법을 아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 이런 짓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전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이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부지하다, 부지가 아닌 것 같아요. 이건 거의 완악한 수준이라고 봐야죠. 고범죄입니다. 스스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어요. 자, 이런 상황이 벌어졌네요. 그러니까 들고 나와 서 있어요. 그러니까 19절에 이제 고라가 온 회중을 또 모았어요. 고라 보세요. 온 회중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해망문에. 자, 봐라. 누가 진정한 지도자인지 한번 보자. 이러고 사람들을 불러 모았네.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나. 회중들은 또 뭐예요? 모아놓으니까 또 거기 다 모여서 구경하고 있어요. 야, 진짜 누가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일까? 이 회중들의 심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모여와 있는 회중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여기 서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거 참. 이런 상황에 보니까 심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셨다. 그러니 고라와 무리들이 이제 하나님이 여기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겠죠. 고라와 무리들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면서 일어난 것은 곧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살아계셔서 그곳에 임하여 계시는 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서 역사하시고 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어리석고 굉장히 완고하죠. 완고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람들은 우상숭배자들이에요. 자기 생각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이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분명합니다. 공동체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말거나 상관없어요. 자신들이 스스로 높아지고 권력을 얻고 힘을 얻고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려는 것밖에 없지 자신들의 범죄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말거나 상관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싶습니다. 이런 과정을 또 한번 거쳐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이걸 허용하신 것은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바로 직전이기 때문에 이런 악한 사람들을 반드시 구별해 내야 될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는 없거든요. 이런 상태로 들어가면 들어가자마자 승리할 수도 없고 또 들어가서 금방 부패하고 썩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옥석을 가리는 하나의 과정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는요. 이러한 종류의 시험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다가와요.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는 사람이 돼야지. 다시 말하면 줄을 잘 서야 돼요. 어느 편에 설 것이냐. 분명하잖아요. 회중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따를 것인가 고라와 그 수많은 사람들을 따를 것인가 스스로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회중들이요. 모세와 아론 편에 서 있는 게 아니라요. 고라와 대다수의 사람들 앞에 서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판단하시죠. 그러니까 나타나신 거예요. 심각하거든요. 상황이. 그래서 우리는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좀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잘못된 길에 서 있으면요. 다 죽습니다. 다 죽어. 보세요. 20절, 21절.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고라와 무리들과 온 회중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어떻죠? 뭐라고 하셨어요? 온 회중을 다 멸해버리시겠대요. 잘못된 선택하라고 서 있는 거예요. 이 회중들이 지금. 아니, 고라와 그 무리들만 죽이면 되시잖아요. 근데 왜 온 회중을 다 멸하시겠다고 하셨나요? 그들이 지금 잘못된 선택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참담하실까. 모세의 분노나 하나님의 분노나 같은 의미라고 봐야죠. 네. 자, 이 백성들은 이건 도저히 안 되겠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참담하셨을 것 같아요. 38년, 39년을 그렇게 훈련시키고 기다렸는데 또 원위치란 말이냐. 가데스 바네아로 다시 돌아가요. 고민이 많아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어쩔 수 없어요. 속성이시기 때문에 멸하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 뜻입니다. 교만하죠. 패역한 이 고라의 무리들과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가데스 바네아 사건과 이렇게 좀 연결해서 이렇게 묵상을 해봤는데요. 그때와 결론적으로는 같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근데 이제 모습은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이 뭐냐면 10명의 정탐꾼들이 지극히 인간적인 판단이죠. 하나님 앞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도구를 하였고, 그러나 그 중에 믿음의 사람이 있었잖아요. 역시 그때도 두 사람이에요. 지금도 모세와 아론이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믿음의 말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시면 우리는 들어간다. 그랬을 때 그 두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했죠? 온 회중들이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죠. 그러니까 그들은 이미 여호수아와 갈렙을 버린 거예요. 선택을 하나님을 버리고 의미는 비슷하죠. 새로운 지휘관을 세워서 애국으로 들어가자. 그런데 지금 여기 서 있는 이 회중들의 모습은 돌을 쳐서 던지는 상황은 아니죠. 지금 가만히 침묵하고 구경하고 있죠. 방법은 틀려요. 그러나 그 내용은 같다는 거예요. 내용은 같아요. 이런 잘못된 일을 하면은 온 회중들이 모여서 고라와 그 무리들을 향해서 돌을 던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밑에서 한 30년, 40년 가까이 지났으니까 과거에 우리 조상이 어떻게 멸망했는가를 알기 때문에 너희들이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느냐? 그들이 향해서 돌을 던져야지. 그런데 침묵하고 있거든. 그냥 악한 것에 동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악이에요. 악한 일에 침묵하는 것이 악입니다. 같은 거예요. 이것을 묵상하게 됐네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멸을 당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을 악하다고 하고 악한 사람을 옳다고 여기는 것은 결국 같은 거예요. 같은 악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시는 게 두 가지라고 해요. 의로운 자를 악한 자라 하고 악한 자를 의인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대상입니다. 결국 분별력이죠. 근데 이 회중들은 전혀 분별력이 없네요. 내가 다 멸해버리겠다. 그래야 맞는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결국 같은 사람들이니까요.
이 부분을 우리는 아주 잘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천국 들어가기가 그렇게 만만치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만만치가 않습니다. 뭐 숫자가 많다고 해서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절대로요. 교회가 세를 과시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모인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천국에 들어가느냐? No.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 상태는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는 어떻게 해야 돼요? 22절. 심판의 말씀을 들었을 때 모세는 또 하나님께 엎드리잖아요.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한 사람이 범죄한 것 가지고 회중을 다 죽이시다니요. 이 모세를 보세요. 자기를 죽이려 지금 그들은 죽음의 위기에 서 있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 편에 서 있는 사람 지금 아무도 없어요. 모세와 아론이 옳다고 소리 지르는 사람 지금 아무도 없다니까요. 이렇게 외로울 수가 있나. 참. 얼마나 좀 마음의 배신감을 느끼겠어요. 모세와 아론이. 멸망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또 엎드리잖아요. 이 중보자가 모세죠. 모세 진심이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범죄한 사람 몇 사람만 정리하시면 되지 회중을 다 죽이실 필요까지는 없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모세. 악한 자들의 손동에 넘어가는 것뿐이다. 자비를 구하고 있죠? 그런 자세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도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살아있는 거죠. 늘 묵상하는 바이고 또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중보하는 종들과 우리 지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께 기회가 주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것을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죠? 23절, 24절 뜻을 돌이키셨어요. 그래 알았다. 하나님 보세요. 이런 중보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거고 저희들을 택하여 부르신 거예요. 이렇게 새벽을 깨우게 하시는 거고요. 진노에서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 이 중보자가 없었으면 또 역시 다 죽었어요. 이런 일이 광야에서 수없이 벌어졌죠. 모세가 아니었으면 이 사람들 벌써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우린 벌써 죽어야 마땅한 인생들이죠. 참 그 은혜라고요. 그 은혜를 우린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주동자들이죠. 만약에 주동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자 너희는 이제 그들의 장막에서 모든 사람들을 떠나게 하라 그랬습니다. 회중을 살리려고 떠나게 하라. 네, 그럼으로써 이제 이 회중 백성들은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네요. 25절, 30절의 내용이죠.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라 이렇게 선포했네. 지금 이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고라와 다단과 이 아비람 이 사람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이 악이라는 사실을 선포한 거예요. 백성들이. 잘 분별력이 없으니까 백성들이 모여 서 있는데 지금 이들은 악인이야 하고 딱 선포하셨어요. 이들이 악인이기 때문에 이 장막에서 너희는 떠나야 된다. 말씀하셨거든요. 이것은 이제 선택이에요. 주님께서 떠나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제 백성들은 선택해야 됩니다. 그 장막을 떠나든지 아니면 그들과 함께 서 있든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항상 올바른 선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겁니다. 그게 바로 복이에요. 분별할 줄 알아야죠. 이게 죄인지 악인지 뭔지 모르면 그들과 함께 멸망당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인이라고 선포하셨으니까요. 떠나라. 자, 이 말을 그 상황을 잘 한번 들어가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시라고요. 고라, 그 다음에 그 무리들도 그 소리를 들었어요. 자신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악인이라고 선포하셨고 악인의 장막에서 떠나라. 백성들아. 백성들도 들었고 고라도 들었어요. 자기들이 악인이라고 선포하죠. 이 정도 되면 막 다리가 후투스로 떨리지 않겠습니까? 예? 하나님이 악인이라고 선포를 해보셨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 상당히 자세가 의연합니다. 예. 이 정도 되면 그냥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이럴 것 같지 않습니까?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근데 안 하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다 떠나고 물러가는데도 꼿꼿하게 서 있어. 도대체 이 사람들은 뭐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전혀 흔들림이 없는. 이게 정말 고범죄예요. 자신들이 하는 행동이 하나님 말씀보다 옳다고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구나. 알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악인이라고 말해요, 우리에게. 너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악이야.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하고 딱 집어주시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하고 큰 고개를 숙여야 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만 제 생각은 달라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고라예요, 고라. 이런 사람들은 죽습니다.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악하다고 딱 말씀하셨을 때, 나의 죄를 그냥 콕 찔러서 말씀하실 때, 물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모세를 통해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모세 자체를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주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오늘도 마찬가지겠죠. 뭐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할 수도 있지만 죄 정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는 거죠. 모세, 당신 죄종, 당신이 잘못된데 뭐. 난 당신 인정하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죠. 이게 고라의 문제점이에요. 멸망에 가는 사람들의 특징이고. 절대로 안 들어요. 귀를 막고 있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죽는구나. 그 악에서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떠나야 되는 거예요. 떠나야는 살아요. 떠나지 않으면 같이 죽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죠. 아유, 당당한 사람들 참 자신만만하네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도 자신만만한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이런 자리에 서지 않도록 정말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야 되겠구나. 교만의 극치입니다, 이 사람들.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그 이유를 아시겠어요? 사탄의 유혹입니다. 마귀의 시험에 빠지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사탄한테 걸리는 거예요. 자기를 통해서 백성들 전체를 죽이려고 하는 사탄의 계략에 대해서 전혀 인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성이 없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도 인식 못하고 있고 그 배후의 역사는 사탄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인간적인 눈으로만 보고 자기의 생각으로만 판단하는 거예요. 아주 육체적인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영성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모든 말을 다 믿을 필요는 없어요. 잘 분별을 할 줄 알아야지. 모든 영은 다 믿지 말라 그랬죠? 네. 열매를 보면 아니까요. 여러분 28절 이하에 보면 이 심판의 의미가 무엇인가? 당당하게 서 있어요. 장막문 앞에. 그들은요. 심판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는 것이요. 이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루어지면 미치면 나의 임의로 내 마음대로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너희들에게 알게 할 것이고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그러니까 이들의 죽음이 평범한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좀 잘 보라는 것입니다.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의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면 이게 표징이 된다는 거예요. 땅이 쫙 갈라져가지고 들어가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지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이 사람들이 백성들 앞에 똑똑히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가. 그냥 뭐 평범하게 죽는 사람들 같이 죽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땅에 갈 수월이란 말이 나오죠. 그 다음에 땅이 그들을 삼켜라는 말이 나와요. 이 수월이라는 뜻은 뭐죠? 수월. 수월이 원래 무덤이라는 뜻이에요. 그 단어 자체는 무덤이라는 뜻인데 신약에서는 음부라는 말로 많이 나오죠. 음부, 수월 같은 말인데 음부는 하나님을